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특히 우리 새가족 교육을 오래 받으셨어요. 오늘 드디어 새가족의 딱지를 띄고 이제 제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 사람들 소리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새가족을 수료하는 우리 5분의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절대 사람 말에 시험 들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속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냐? 오늘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언약 잡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틀란타에 대학 수련회를 가서 여러분을 만나서 포럼하고 나누는 중에 제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메시지를 할 때 가끔 여러분 저를 울리게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만큼 저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 안에는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부터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생명만 누리며 감격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능력이 이제는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그렇고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신앙인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죠? 구원받은 생명은 가졌는데 생명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들고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구원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뭐 하자? 누리는 능력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냐.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3가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언약 잡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돼요. 그게 뭐냐면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전요 그걸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구나, 복음 안에 생명, 복음 안에 능력, 이게 있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현장에서 보고 또 만남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는 절대 3가지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돈 있는 지식인도 경제인도 또 어떤 정치인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자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적인 문제의 배경이 되는 사단.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논해요. 정신 문제다, 사회 문제다, 가정 문제다, 돈 문제다 얘기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서 왔어요? 그 후손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그 근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 아니거든요. 악한 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를 정치인도 경제인도 그 어떤 세상에 교육받은 지식인도 절대 해결 못해요. 오히려 그의 종이 되어서 더 충실한 그 지식 가지고 더 나쁜 일을 해요. 그 권력 가지고 더 세상을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대 뭐죠? 사탄의 그 올무와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계속되는 뭐죠? 재앙.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이 재앙의 근원이 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든 게 종교. 종교는 뭐냐면 개는 절대 종교 못 만들어요. 새들은 절대 아무리 지적해도 절대 종교 못 만들어요. 인간만 종교를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집단도 종교를 만드는 데는 없어요. 인간만 만들어요. 근데 그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자를 찾는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체계와 시스템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을요 전파하면서 전도 선교해요. 그게 전부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종교. 근데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지식도 절대 못해요. 뭐를요? 하나님은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다 속임수라니까요. 세상이 헛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을 포함해서 오랜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은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영원한 답, 그걸 어디서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찾아야 될 첫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표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가슴에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들이 듣고 파하고 전해져야 되고 들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얼마나 감춰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창세기를 보시든 뭐 구약 성경을 보시든 신약 성경을 보시든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항상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단어를 찾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울이 발견했고, 그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전달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저는 잠시나마 전하고 싶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함께 그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은 자의 기도,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돼요? 정확한 언약적인 기도가 돼요. 그래서 언약 잡은 기도가 뭔지를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잠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하나 증거 주세요. 그게 뭐냐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열리냐? 전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요. 전도와 선교는요 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경제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누가 막아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는데 누가 막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덜 우러러야 되겠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감격도 있어야 되지만, 이 감격이 뭘로 나타나도록? 이제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제 포럼하는 감당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말씀 찾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 찾으세요. 언약 잡은 자의 기도문을. 그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 증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 하세요. 저 역시 한 주간 동안 포럼이란 단어를 생각했고,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날마다 잡는 걸 보고 3오늘이라 그래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렇다면 성경 66권은 바로 복음의 말씀,
전해주고 있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이 기도한 자는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가 성경에 가득해요. 그 중에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누리는 증거를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속에서 우리 뭘 발견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약속의 성령,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세 단어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가족을 수료하시는 5분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의 참 맛을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의 참맛을 못 봐서 그래요. 기도의 참된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맛하고 이 맛하고 틀려요. 에? 진짜예요. 제 아내가 해주는, 어저께 한 3박 4일 동안 집 나갔다가 돌아오니까요, 맨날 기름기만 먹다가 왔어요. 아침도 그냥 그 느끼한 거 먹고, 점심도 샌드위치 먹고, 저녁도 이상한 고기 먹고, 한 3, 4일 동안요 밖에 나가가지고 먹으니까요 속이 깔깔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는 거야. 무슨 냄새가 날까? 된장국 냄새가 나는 거야. 와, 숨을 쉬겠더라고요. 된장국 펄펄펄펄 끓이는데, 와, 한 숟갈 딱 퍼서 먹는데요, 기가 막혀요. 제 아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된장국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맛있는지요. 에? 근데 같은 된장이라도 누가 끓이느냐에 따라 틀리고, 언제 먹느냐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갔다 왔는데 진짜 피곤하더라고 조금. 그런데 된장국을 먹고 나니까 힘이 나네. 속이 확 풀려요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요, 맛보면 볼수록 맛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맛이 틀려요.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맛은 막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언약 잡은 자가 하는 기도는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나타나는 역사가 틀립니다. 이거 증거와 삶이 틀려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생명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거는 뭐죠? 생명 안에 있는 뭐다? 능력.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능력이 어디에 있다? 기도 속에. 어디에 있다? 우리 현장과 삶 속에, 증인의 삶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게 풍성해질 때 뭐가 돼요? 포럼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개인 포럼, 하나님과 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주님과 포럼 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심지어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만났을 때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응답받은 기도, 함께 현장에서 받은 증거들, 이것으로 포럼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학 캠프 현장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아틀란타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확인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요, 준비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증거 가진 전도자의 증인의 속에서 이렇게 계속 하시면요, 이제 여러분 변화 나타납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2018년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부터 생각한 게, 올 한 해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좀 더 개인화하고
좀 더 교회가 시스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진짜 237개국을 살릴 다민족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그릇으로 정말 단단히 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요. 연중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밖에 나가보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이상한 교회다 이런 소리 하나라도 못 들어요. 저는 가면요, 목사님 나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요. 주변에서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뭐라고 하는데 나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이런 분들은 몇 분을 만납니다. 제가 이게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이게 맞아. 성경이나 안디옥 교회는 소문이 났어요. 주의 손과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이 났다고요. 이게 지금 미주 안에 뿐만 아니에요. 한국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요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소문 듣고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증거가 없으면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실망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제가 했던 거 다 뻥이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부터라도 제발요, 말씀의 맛을 좀 보셔라고니까요. 기도의 맛을 좀 보셔야 돼요. 참된 증거가 뭔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나중에 뻥이 아닌 게 확인되잖아. 이거 이상한 나라인데 왔는데 진짜라 이게. 와, 성경적인 교회다. 이게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 모습이 여기에서도 재현되는구나. 그걸 누굴 통해서 보는 줄 아세요? 목사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보이고 성도들에게도 보이고, 심지어 렘넌트 입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놀래는 거잖아요. 저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언약 잡은 기도의 흐름 속으로, 증거를 따라 하나님 문 여시는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거를 계속 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은 제가 잘 간략하게 나마 오늘 골로새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 요 내용이 성경 골로새서 나타난 말씀 속에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자, 1장 15절에 보면 그는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기서 그는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만남은 다 틀린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만나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또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고 영원 후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아세요? 또 하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계셨어요? 영원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뭘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대요. 여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더불어 여러분도 만드셨고 인간도 만드시고 가정도 만드시고 자녀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축복을 뭘로?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로 저주가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 때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다라고 그래요. From, 그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갖고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모든 축복을 뭘로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놓친 결과로, 언약 놓친 결과로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창조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모든 창조의 목적은 누구를 향하여? For Christ, 그를 위하여. 저를 지으신 목적,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지으신 목적,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와 목적,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모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 몸과 머리는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못 끊어요. 그러니까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요. 누가 건드려요, 이걸? 건드려요?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가만 안 둘 텐데. 겁이 없어요, 마귀가. 성도들을 건드려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절대 못 건드려요. 여러분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세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그가 근본이랍니다. 근본 되신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는 그와 함께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과 접니다. 그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의 으뜸은 누구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 아버지께서 18절, 19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누구 안에 다 감춰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밑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그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생명을 얻은 거야. 근데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뭐가 함께 왔다고요? 권세, 능력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그동안 너무 구원의 감격이 감개쌓여서 이 비밀을 잘 못 누렸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 누릴 만이 아니고 능력도 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미 누리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는 생명만 누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능력도 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강단에서 포럼할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포럼하세요.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렘넌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의 능력 가지고 학업과 직장과 산업에서 여러분 진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이 비밀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니까요. 그 기도의 비밀을 했던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만 두 곳에서 기도를 설명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첫째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뭐지요? 감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이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능력과 근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니까 입에서 성도의 고백이 제일 많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뒤돌아보며 세 가지를 기도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거해진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된 것 때문에 감사했다, 그렇게 돼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돼요. 성도 간에 뭐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뭐했다? 사랑했다 그래요. 이게 진짜 성도의 사랑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육신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되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모든 성도의 소망이 어디예요?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지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성도들의 배경이 하늘나라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도했어요. 또한 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요, 복음 안에 주시는 은혜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기도 속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미국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혜와 총명 가운데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약 잡은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죠?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삶이 나와요. 삶이. 어떤 삶이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요, 기쁨으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저의 삶이 그러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또 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로 이 안에 능력이 감춰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힘들지 않은 이유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의 근원자가 함께 하시니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예수 안에 생명만이 아니라 뭐가 있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께 있고 결과는 또 뭐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시도자들께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의 속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와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오늘 한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1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3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묶인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이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름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그냥 전도 뭐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기도의 축복 속에 있다 보면 그 개인, 그 가정, 그 지역에 뭐가 생겨? 하나님이 역사할 타이밍이 와요. 그때에 정확하게 복음 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전도가 뭐라고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로 죄 용서를 받습니까? 딱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가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시간에 어떤 죄인도, 어떤 세상에서 막 욕을 먹는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오면 다 뭐죠? 용서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라니까. 누구 앞에? 주께로 누구나 오라니까요. 주님은 오라고 그러는데 왜 안 오려고 그래요? 과거를 묻지 않아. 주님은 다 끝냈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속량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오케이야 그냥.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없어. 사람들은 그 사람 무조건 뭐 이상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전도가 뭘로 표현되냐면 20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겁니다. 바로 전도는 십자가의 그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하질 않아. 왜? 마귀에 잡혀 있어서.
이 하나님과 마귀는 화평이 돼요? 전쟁 관계예요, 항상. 그 흑암을 꺾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를 흑암에서 건져내는 화평의 복음이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는 전도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21절과 22절.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완전 달라요. 전도가 완전 변화가 되는 거죠. 전에는 어땠는데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던 너희를, 우리가 원수 되었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그 행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어요. 복음 듣는 거 싫어했었어요. 그를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있었어요? 마귀의 마음, 세상의 마음, 지옥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땠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이게 전도. 그리스도 앞에 오면요, 흠 없어요. 책망할 거 없어요.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엄청 큰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다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축복 속으로 매일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고, 날마다 언약 잡은 기도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날마다 내 삶의 증거가 될 만한 전도 선교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포럼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 말씀, 기도, 전도의 포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심지어 현장과 삶에서 이 맛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시고 그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